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라마나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드리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시고 예배 드리실 때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이제는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나만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라마네오 씨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라마네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제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시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주 존엄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낮아진 자존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존엄한 존재들로서 우리는 평등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서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작에 앞서 또 우리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저번 주에는 어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더불어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순종해 나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끝판왕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었던 이삭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믿음직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화를 겨누었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전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그 시대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다시 이삭이 살고 있는 그 현재의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흉년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이 피난 가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들이 지금 이삭의 시대 때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이 12장에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 피난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하는 이 처음 지점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말씀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했었던 이 삶과 이삭이 행했었던 삶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4절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로 민족을 이루고. 따라해 보실까요?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그리고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민족과 땅과 복,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었고, 이 복은 이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왔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자마자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점에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땅을 너에게 주고 복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4절에도 보시면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현재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이 이삭을 또 돌보셔서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엑스 여러분,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고 공간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크게는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내가 찾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곳에, 이 라마나요에 내가 찾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보니 내 십자가가 후회스럽지 않다. 너희를 보니 내가 졌던 십자가가 후회스럽지 않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엄한 존재들인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고 해서 결단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변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유용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고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후회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하실 수 있는가? 영원하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영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성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밝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대성의 이론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 역시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간과 공간 창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원하실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라마의 백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가운데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해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겠습니까? 변해가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 진실한 것, 믿음직한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그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대한 일을 마주했을 때 신실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매우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비옥한 토양을 통하여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길을 가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경험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인간이 쌓았던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었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합리적인 판단과 경험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라마네 학생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변했을까요? 사람만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다면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경험과 판단을 통하여서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험과 너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닉스 여러분,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 어느 대학에서는 이 빅데이터 학과가 생기기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지난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수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빅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빅데이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AI와 같은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 역시도 빅데이터를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실수하지 않게끔 그리고 더욱더 평화로운 땅을 만들어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데이터와 같은 것들이 또 AI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만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 AI가 갖는 위험성들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하는 것 때문에 과학은 끊임없이 진보했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법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제도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라마닉스 여러분, 이러한 빅데이터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예측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더 좋은 길을 나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라마나요스는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는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라마나요스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11년째 라마나요스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 11년 동안 쌓아왔었던 이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라마나요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러한 위험과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여전히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지난 경험들을 가지고 라마나요스를 이끌어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상훈아, 이 길이 아니야. 빅데이터와 너의 경험과 너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교회가 나아갈 수 없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라마나요, 이 청소년들은 나의 뜻과 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양육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라마네 역시 여러분, 우리 라마네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이삭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2절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를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 땅 이외의 모든 지역은 아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시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오늘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주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농사에서 100배나 얻게 되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애굽 땅에 가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땅 가운데에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한다면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 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흉년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100배가 넘게 되어지는 수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남은 백성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을 취업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결단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적이 조금 안 되고 나의 가정 형편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지 애굽의 비옥한 토양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신 그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랑을 남은 역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있으면 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에 너에게 복을 주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앞으로 미래에 줄 복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농사하여 그 해에 바로 그 연도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주시는 복, 과거에 주셨던 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소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과 나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인간의 경험과 빅데이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라마네오스 여러분, 우리 라마네오스는 이제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빅데이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었던 이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참고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지혜가 있고 그곳에는 방법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라마네오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라마네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변하는 시간, 변하는 공간, 자꾸만 흘러가는 그 시간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라마네오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신실한 뜻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라마네옷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 정황들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라마네옷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라마네옷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라마네옷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변화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대학교를 정하려 하고 고등학교를 정하려 하고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했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